연기가 나와가지고 바닥이 됐듯이 우리 심령의 주님으로 충만하는 그런 경험들을 은혜와 기쁨 충만하게 되죠. 이 예배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돼야 그 삶이 거룩해지고 또 성도님들의 그 삶의 중심이 잡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이 예배에 나갈 때 한 주간 삶에서 승리하면은 아주 기쁨으로 나가지만은 실패한 삶을 살 경우에는 낙담이 됐다든지 또는 타격지심에서 예배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행위에 기초를 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해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 기초해서 예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말씀은 자랑을 중심으로 좀 교대를 해볼 것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랑 많이 하죠. 혹시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식 자랑 제일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옷자랑, 요새는 뭐 옷자랑 별로 잘 안 해요. 옛날에 옷자랑도 이렇게 못 살 때죠. 옷자랑 잘 많이 해요. 또 남자들은 힘자랑을 많이 합니다. 힘하고 힘자랑 많이 합니다.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지식자랑도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죠. 여기에 본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서두에 행위에서 난 것이요. 이 본문의 주어는 앞절인 2장 8절에 있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선물 다 그 주어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우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도록,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선물이라고 앞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없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만이 관심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 임종에 다다라 가지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이 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도 이 말씀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차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못 차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욕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 같으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에 보낸 것이고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청복음을 전했죠. 그 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청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예요. 이방인에게 온 은혜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 지켜지죠. 예. 그리고 마음에서 쓴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죠.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믿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화와 기쁨이 오게 되고 복이 오게 되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자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다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말죠. 율법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메시아를 찾고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요. 유치원 선생이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가식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희가 행동을 내세우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식적인 그런 삶을 나타내게 되죠. 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해요. 예, 말은 간단한데 사실은 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방법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담력이 세고 믿음이 좋고 지식이 많아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기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상가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서 주님께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별력을 가져서 뜻을 정해야 되죠. 삶의 방향,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또 자랑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자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출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도 그 은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고,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섬김이라 그랬는데 섬기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 지식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해요. 직장 생활하는데 지식이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있게 되면은 저절로 교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역시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영적인 교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있다 보게 되면은 스스로
주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으면서 높은 경지를 경험을 합니다.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험합니다. 추락 직전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든지 또는 거만해지게 되면은 이때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혼을 몇 번 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겸손해지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있지만은 겸손하지 못해서 혼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신구약에 92회가 나옵니다. 구약에 34번이 나오고요. 신약에 58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더 많이 나와요.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이라는 것에 조금 더 맞춰보게 되면요. 자랑하지 말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그러면은 우리 솔로몬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솔로몬 임금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죠.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그 삶의 청년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이렇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시편 13편 20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중년에 들어가면서 부귀 영화가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용맹이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줄리우스 시저라든지 한니발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드는데 이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 별 그런 생각 없이 그 영웅 호걸로 그리고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낸 사람들이에요. 이 영웅들이. 그래서 이들은 참 큰 죄를 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용맹이라고 그러면은 군대 장군들뿐 아니라 각 분야의 용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스포츠. 이 스포츠에서 영웅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새 뭐 스포츠 스타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 예,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면은 남 모르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뭐 무슨 훈련을 하고 또 책을 읽고 뭐 연구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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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즈니스 사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투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용사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틀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나라도 다시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 풀의 풀과 같고 그 영화 풀의 꽃과 같다. 용맹이라는 것은 인생의 꽃과 같은 그 화려한 시간인데 100일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는 얘기인데 100일도 사실은 잠깐이죠. 그 용맹이라는 기간이 20대, 30대 잠깐, 어떤 경우에는 40대 잠깐 지나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맹스럽던 사람도 나이가 먹게 되면 쓰러지는 것을.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죠. 그 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름 없는 성도들 당시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추어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구약에 이름 없는 그런 성도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듯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용맹 있는 자들과 믿음의 용사들과는 다른 면을 보게 되고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도 부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부유한 자들. 부유하다 보게 되면은 자기이 너무 바쁘죠. 하나님을 찾을 그런 기회가 적어지고, 또 세상이 좋은데 뭐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원한 이 영생의 영원한 세월 가운데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위치, 이 불행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해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 솔로몬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하루 먹는 뭐 소가 몇 마리요, 뭐 양이 몇 마리요, 그 쌀 이런 그런 게 몇 섬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또 권력이 있다 보니까 후궁들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후궁과 첩, 후궁이 1000명, 뭐 첩이 뭐 얼마예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 후궁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기도록 왕을 인도해 가지고 이 이방 신들을 또 우상을 섬기게 되죠. 삶이 잠언에서 전도서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전도서를 초년에 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년에 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전도서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나중에 삶이 참으로 쓸쓸합니다. 쓴맛이 있죠. 아주 쓸쓸해. 씁쓸하죠. 쓸쓸하고. 그런 그 솔로몬의 삶을 보다 보면은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물론 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부들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30살에 왕이 되는데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고난의 고난, 그 아주 어려운 그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함이 썩는 기름김이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자랑하지 말 것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잠언 7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님들 혹시 추천석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추천석전을 보고서는 이걸 좀 다운받아 보려고 방송국에다가 전화 연락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 옛날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그 극인데요. 현석이라는 분이 이제 내일 평양 감사로 이제 발령을 받고 평양 감사가 되는 날이에요. 내일.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 노래하면서 하는 극인데요. 도망다녀요. 죽음의 사자는 따라다니고 이 추천석은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루만 늦게 오십시오. 하루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 삶을. 제가 평양감사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음의 사자는 이리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서로 이제 술래잡기 하듯이 한 사람 피하고 한 사람 잡아다니면서 그 노래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찾지 못했어요. 아마 혹시 본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승진하는 거예요. 내일 평양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헬스 해가지고 뭐 육체 자랑할 수 있죠. 근육 자랑고 또그 자기의 뭐 어떤 부분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랑하지 말라. 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랑하라 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의외로 또 자랑하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랑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시편 105편 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했더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참 우울증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지. 누가 말 조금만 저거 해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다 보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누가 나를 조금 괴롭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또 환경이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와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게 오면 거기에 붙들려 답답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이 세상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것인데 이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청량감만하게 보이고 사람도 개미만하게 보이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이 세상 것은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즐거워집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나를 보면 즐거워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 성도님들 아마 경험을 하시잖아요. 매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엄마 놓치게 되면 불안해지죠. 우리도 주님을 붙들게 되면 마음이 든든하게 돼요.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실패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명령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신 장소가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언제든지 이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에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득불 자랑하라고 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연약한 것이 자랑이래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잘난 것을 자랑하고 힘센 것을 자랑하고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못난 것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연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전혀 세상하고 반대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주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못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실패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또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신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 이게 믿음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갈 때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그 믿음의 삶의 기초가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득불 자랑하신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그 외에 이제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도의 기본이 주 안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 안에서 창조하셨고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본이 주 안이에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입니다. 주님 밖은 죄와 거짓이 나무예요. 우리의 이 경계선이 성도의 삶의 경계선이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입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또 하나님 부인해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건 주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초는 주님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기본이요, 언행심사의 기본이요,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성도 삶의 기본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생각을.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랑이에요. 성도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이제 은혜의 삶 아닙니까?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보게 되면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의 분별로는 낮은 형제는 그랬습니다. 우리 전부 다 낮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죄인에서 의인 되더니 하나님 자녀까지 갔어요. 하나님 자녀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건 남 놓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았다가 줄씩 파송을 받았다가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가 귀신들한테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다. 그래서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항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건 자랑할 만해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마음의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제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심령이 부유하게 됩니다. 아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아주 부유하게 됐을 때 그런 형제는 스스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또 믿으면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겸손해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라는 부분들의 말씀드린데, 물론 이 밖에도 또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전체 말씀 중에 이제 몇몇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세상에서도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거의 힘들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자랑하는 것과 자랑 안 하는 것,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르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없지만 자랑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자랑할 것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또 나와 나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자랑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거룩한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자랑하고, 영원히 복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자랑할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진짜 자랑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뭐 세상에 우리가 없는 자였는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삶으로 그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자랑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